제가 야곱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 그 거룩한 여정에, 거룩함의 완성의 여정에 가는 일에 대표적인 모델인 것 같아요. 야곱이. 우리 안에 야곱의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있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야 하나 고민하게 될 때 본이 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반면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본이 되기도 하는, 그래서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배워가는 일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고스란히 들어있다. 그래서 더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로 이제 야곱 스토리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창세기가 총 몇 장이냐면 50장입니다. 49장에 가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50장에 가서 야곱의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나타나는데, 그럼 결국 50장까지 야곱은 좀 걸쳐 있어요. 근데 37장 이후에 요셉, 야곱의 아들인 라헬이 낳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그 요셉을 중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이고 가끔씩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는 35장까지라고 보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이 또 한 차례 위기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딸 디나의 성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아들들의 뭐가 있어요? 살인 행위가 있었고, 또 노략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들에게 위협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게 되는 그 상황들, 그런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영혼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인생은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선택.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봤는데, 드라마 대사 중에 감명 깊은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드라마는 낭만 닥터 김사부인데요. 제가 닮은 분이 나오는데, 제가 그분을 닮은 거기도 한데, 어쨌거나 그 김사부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사부에게, 사부님, 선생님 아직도 제가 의사의 길을 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왜 이 선택에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김사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없어. 너가 그런 사람이라 그런 선택을 하는 거야.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것은 없어. 너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떤 판단 근거를 가지고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내 본성에 따라 선택하는 것, 또 내가 가진 내 모습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B는 birth를 얘기하고 출생을 얘기하고, D는 death예요. 그래서 죽음.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에 C가 있습니다. B와 D 사이에 C가 있는데, C는 뭐예요? 초이스. 선택이 있다. 선택.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선택을 계속하고 있는데, 야곱이 어떤 선택을 했어요? 그의 본성대로 선택을 해서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분명 가야 할 땅이 있는데 그는 멈췄어요. 안주했어요. 그로 인해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진 게 34장의 이야기거든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데 본인을 지지 않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34장이 열린 결말로 이제 마무리돼요.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려움으로 가득 찼죠. 두려움으로. 이방 나라들, 이방 족속들에게 우리 모두가 위협을 당하는 걸 아닐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5장 1절,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베델로 가라 하세요.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안주해버렸던 야곱이었습니다. 과거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이 모든 과정을 다 돌아오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키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면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내가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헌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이렇게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맹세를, 서언을 그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세겜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데, 근데 베델의 자리에 돌아와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헌신의 마음과 헌신의 생각은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모습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34장에는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35장에 1절부터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찾아오셔서 그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찾아갔으니 너도 나를 찾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찾아오심은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의 신과 다른 아주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특징입니다. 인격이라는 거고, 인간과 소통하시는 분이고, 인간과 말씀하시는 분이고, 대화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하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저의 이름을 부르세요. 야곱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다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느 어떤 신과 별반 차이가 없는 신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잡히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니.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을 걸어오시는 인격이시라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을 것 같아요. 위협의 상황이라고 느꼈을 때,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때, 온전한 많은 공포로 휩싸였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그때에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가 어떻게 오세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라고 부르시면서 너의 마음을 좀 보여달라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영혼이 고장났던 그 영혼이, 온 감각이, 영혼의 감각이 다 마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던, 말씀을 듣고 나누지 못했던 그가 말씀을 들으니 어떻게 돼요?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서 그 뼈들에게 대언하여 말씀을 전하여 생기가 부르게 하고 또 영이 부어져서 살아나게 하라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뼈들이 붙어서 힘줄이 생기고 어떻게 돼요?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마치 지금은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말씀이 들어가니 그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영혼이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러니 그의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반응하죠. 어떻게 하세요? 죽었던 감각, 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하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렇게 말씀이 임하니까 즉시 일어나 움직여요. 근데 그냥 가지 않아요. 오늘 35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가족들과 함께 가는데 정리할 거 정리하고 가자는 거예요. 야곱의 가장 문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가운데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며 복이 된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 싸움을 평생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세겜에 머물고 10여 년 동안 머문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이방의 문화에 영향을 받고요. 이방의 종교, 또 이방 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게다가 라헬이 어떻게 했나요? 나올 때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수호신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들 귀고리를 이제 다 버리면서 묻게 되는 일들 보게 되는데 10년 정도 이방 민족과 함께 살면서 오염되었던 이 영적 상태를 이제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귀고리들이 뭐냐? 뭐 우상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부적과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른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재료로 많이 사용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고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목욕하고 어떻게 보면 새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왜 이렇게 해요? 왜 야곱이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베델로 갑니다. 왜 베델로 가라고 하셨을까? 다른 곳도 있는데 왜 베델로 가라고 하셨을까? 뭐 야곱이 서원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왜 베델로 부르셨을까요? 베델이 가진 의미가 있잖아요.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의 영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로 와서 다시 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와서. 창세기 28장에서요.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자기를 죽인다라는 그 위협을 피해 멀리 갑니다. 삼촌이 있는 땅으로 갑니다.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하란 땅으로 가게 되는데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한 3일 길 갔는데 지친 가운데 돌을 베고 누워 잠을 자죠. 근데 그 가운데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어떻게 돼요? 천사를 보게 됩니다. 한 사다리가 나타나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죠. 근데 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복되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렇게 만났던 자리가 베델,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했던 자리입니다. 약속을 주신 곳이고 책임지겠다 확실히 말씀해 주셨던 장소입니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근데 그 자리는 또 어떤 자리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베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야곱이 영적으로 갱신되고 회복되는 자리가 되죠. 어떻게 회복됩니까? 돌아간 베델의 자리에서 그가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회복되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35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복을 주세요?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내가 너한테 붙여줬던 이름 있지 않냐?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그 이름으로 내가 부르겠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될 것이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어떤 복들을 주십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거죠. 야곱을.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과 정말 싸워 이겼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져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야곱 너는 나에게 복을 구하는 자여야 돼. 그런 이야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거기서부터 복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자리가 바로 베델의 자리인 거죠. 그 이름은 곧 사람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세요? 너를 통해 민족이 나온다. 열방이 생기고 왕들이 나오고 한 나라가 생겨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방향성이잖아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의 자리는요 갱신의 자리가 되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체성과 뿌리와 방향성이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경험하게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예배는요 영적인 고향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어디서 출발했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자리죠. 뿌리와 정체성과 방향성 있는 자리예요. 다시 베델에 와서 나를 만났던 그 자리에 와서 너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좀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가 누구인지 너의 인생이 무엇인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예배.
영혼의 고향처럼 느껴지십니까? 이 자리에 오면 어떠세요?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떼어놓은 시간의 성소이고 공간의 성소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와서 무엇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정말 영혼의 고향으로 왔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마음으로부터 회복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배 오면 은혜를 누려요. 예배 오면 복을 받아요. 예배 오면 회복을 누려요. 문제 해결을 받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것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 근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처음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상기하고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분명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만났던 그 만남의 경험. 그래서 하나님께 내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게 예배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 복을 좇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우리도 복을 줬잖아요.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근데 야곱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평생 복을 얻기 위해서 복을 조차 살았는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다. 하나님 안에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뭔지를 그는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그분이 복됨을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복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이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라 하시는 거예요. 나랑 관계를 맺자 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다른 것에 예배하기 쉬운 존재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 예배합니다. 다른 것 찾습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왜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하죠? 거기에 복이 있다고 여기니까. 사람을 찾고요. 때론 물질을 찾고요. 때론 명예를 찾고 때론 내가 만들어낸 우상을 투영한 대상을 찾습니다. 결국 자신을 또 찾잖아요. 자신을 예배합니다. 근데 거기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복이 있죠.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복이시기에. 우리의 뿌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어디요?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첫 마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억지로 나오시나요? 끌려 나오나요? 아니면 오늘 나가지 않으면 뭔가 일주일 동안 뭔가 어려움이 또 생기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그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는 복된 자녀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복됨을 경험한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처음 마음을 가졌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가 예수가온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 1년 지나고 몇 개월 지나가잖아요. 1년 지나가니까 많은 생각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1년이 수년 같기도 합니다. 저에게. 근데 최근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 처음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어떤 마음이었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한다고 결정했을까? 우리 신학교에서 많이 부를 때에 많은 이제 그 신학생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부름 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근데 다들 모르고 부르는 그 신앙 찬양 같아요. 왜냐하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가거든요. 내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에 부르신 자리에 제가 온전하게 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마음들. 처음 일반 성도 파송 운동을 시작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지?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첫 사랑을 나누고 첫 마음을 가졌지? 그 마음을 드렸지? 어떻게 내가 처음 그렇게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예배했었지? 주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한번 보세요.
처음에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많이 두려워했고. 근데 그런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요. 어제 유아유치부 성경학교를 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따뜻해지고 감사하더라고요. 많은 봉사자들이 왔고 또 선생님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자리구나라는 거.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사와 그리고 만났던 경험들, 처음 행위, 처음 사랑, 그게 우리의 예배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그 관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이 예배 자리에 와야 한다라는 거죠. 예배 자리가 우리의 영혼의 고향, 본향이라면 그 가운데 우리가 뭐해요? 안식을 누리는 거잖아요. 안식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안식과 평안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최고의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은혜로운 분이세요. 값없이 다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것, 또 누릴 수 없는 것을 다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세요. 선하세요.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마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셨구나. 그 고백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이 예배 자리라는 거죠.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형과의 화해일까요? 아니면 아버지 이삭과의 그 관계를 풀어내는 것? 아니면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 아니면 가족들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것? 가장 중요했던 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가 평생 복을 조차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복이고,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 그가 경험한 자리가 어디요? 베델이었습니다. 근데 베델을 떠나 또다시 세상으로 갔고, 또다시 이 길을 걸어가면서 흔들리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다시 어디예요? 베델로 가야 되죠.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베델에 가서 야곱이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엘 베델이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냐?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날마다 그의 삶이 예배의 자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만나겠다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좀 돌아봅시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며 관계 맺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배로 이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평생의 성화의 삶은요,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자의 삶. 하나님이 복됨을 인정하는 게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거고, 내 사랑을 드리는 거고, 내 충성을 드리는 거고. 근데 하나님 욕심쟁이 아니세요. 우리가 드리면 아싸 좋다, 뭐 다 받자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다 돌려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복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요, 세상이 쉽게 휘둘려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요. 내가 누구인지도 매일매일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경험하지 않아요? 저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왜 그랬지? 그럴 때가 되게 많지 않아요? 내가 하면서도 내가 왜 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지? 도대체 나는 누구지?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게 어디 있어? 예배에 있다라는 거야. 예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의도적으로 7일에 한 번씩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맺고 관계 맺으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우리가 안 하니. 얼마나 안 하면. 얼마나 불순종하면. 굳이 정해놓고 와라. 내가 왔으니 너도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곳에 해결하려고 하니 야곱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실패합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늘 어려움 가운데 있고 때로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실패하는 그 가운데 낙담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오늘 13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베델의 자리를 다르게 표현하시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3번이나 걸쳐 나와요. 베델은 어떤 곳이야?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다. 말씀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 그게 복이잖아요. 이러한 복됨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35장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베델로 가는 길이 야곱에게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방 민족이 자기들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지만 내가 갈 수 있을까? 저 같으면 그렇게 의심했을 것 같아요. 또 한 번. 갈 수 있을까? 갈까? 말까?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갑니다. 결단에 갑니다. 마음을 정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단숨에 해결하십니다. 한 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원래 원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가니까 어떻게 해결하시냐? 사방 민족들을, 주변에 있는 사방 민족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덮어놓으셨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예배할 때 예배 이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예배하는 자리에 돌아오라 할 때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삶의 축복이고 복이기 때문에. 야곱의 스토리를 다루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배로 드러납니다. 내가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내가 주일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 삶의 자리에서, 시간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 개인의 예배 자리가 있는가? 그럴 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방향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복된 것을 우리가 알고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길에 신자라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평생의 삶, 저 여러분이 그렇게 가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정리하면 야곱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야곱 스토리를 다루면서 앞에 붙였던 작은 소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끈질긴 은혜예요. 야곱의 삶을 한번 보시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 이후에 16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두 사람이 죽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태어나고 한 사람은 나쁜 짓을 합니다. 라헬이 죽습니다. 베냐민 마지막 12아들 중에 한 아들을 출생하고 순산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12아들,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제 갖추게 되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완성되는 거죠. 그런 건데 아버지 이삭이 죽어요. 그리고 장자 르우벤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첩을 범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좀 떠올리자는 거죠. 다시 베델로 돌아갔고 다시 하나님을 만났고 첫사랑을, 첫 감경을 다시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내가 서야 되는구나, 그게 복이구나, 또 하나님이 복됨을 인정하는 자리구나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 또 돌아오면 성화의 길 가는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죽음도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수많은 문제와 눈물과 실패와 죽음이 있습니다. 죄와 그릇된 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서 실패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끈질긴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견인해 가세요. 하나님이. 이게 야곱 스토리의 결론이에요. 인간의 약함이 있고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고 끈질긴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것 자체가 복이고 그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복이고 그 복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가 이 예배, 그 자리가 또 복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이 길에만 있으면 더디 가는 것 같고 느리게 가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약점 가지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